최근에 기독교가 많이 쇠퇴했습니다. 목회자와 신자의 사회적인 신망도도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온갖 이단 사설이 교회 안팎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이구동성으로 초대교회 열정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정답입니다. 문제는 초대교회의 열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실제 초대교회의 모습과 다릅니다. 교회들마다 초대교회처럼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때를 얻든 못 얻든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전도에 열심을 냈던 것은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기 전 잠시 동안 뿐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박해는 유대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스데반의 최초 선교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네로 황제가 로마 그 대화재를 크리스찬에게 덮어 씌운 AD 6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20-30년 겨우 될까 말까한 시기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핍박이 극심한데 모이고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알다시피 물고기 익투스란 암호를 대가면서 로마의 지하 묘지 같은 곳에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신분을 노출하기를 꺼려하는데 때를 얻든 못 얻든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100%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SNS나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서 순식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온갖 효과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고 예배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박수치고 감동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꾸로 쇠퇴하느냐 말이죠. 죄송하지만 왜 기독교라는 비단을 받고 있느냐? 초대교회의 열정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성장했습니다. 산채로 맹수밥이 되는 것처럼 극심한 박해를 뚫고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불신자의 입을 빌려서 기독교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간다고 증언받았습니다. 전염병이란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뭔가 막는 힘이 있어도 다 이겨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해방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당도 없고 성경도 없고 오늘날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 CCM이나 찬양 악기 전혀 꿈도 못 꿀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단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열정이라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열정이었습니다. 오직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정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다 설교였는데 그 설교는 전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듣는 이들의 인생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것이 모든 설교의 주제였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걸 듣고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졌고 천국 소망에 불이 붙었고
자기가 붙은 그 불을 주변 사람으로 함께 불을 태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설교에 감동적인 야 하나 없었으며 경건하고 심오한 격언이나 무슨 겉면이나 훈계 하나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무덤에서 박차고 일어나셨다. 영광 중에 성천하셔서 천국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의 출발이자 끝이자 전부였단 말입니다. 오늘 보시는 본문에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죠. 메시아가 와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날 것이라고 구약이 약속했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의 후손이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전에 올라가면 또 창세기 49장 10절에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가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말하자면 동정녀로 탄생하실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특별히 본문 4절을 보시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 기독교 신앙의 본질 전부 그게 뭐냐?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그것이단 말이에요. 2절에서 4절까지 연결하면은 예수님 그분이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어떤 종교적인 깨우침, 상징, 사상, 교리가 절대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 되는 그래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누이인 마르다에게 한 얘기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테니까 마르다야 너가 이 말을 믿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 줄은 아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부활할 것이라고 유대교가 가르쳤고 지금 마르다가 그 교리를 그냥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었던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주위 사람 어느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냐고 그냥 직접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4일째 되는 날에 그 영혼이 육신에서도 완전히 빠져나간다는데 그날에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또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고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중풍 같은 중병은 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은 제사함을 준다, 즉 구원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사항인데 인간인 주제에 감히 구원을 베푼다니까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기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잘 들어봐라.
제3을 준다고 말로만 선포하는 것과 실제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반문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마가복음 2장 11절대로 일어나 너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서 완전히 100%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당신께서 어떤 병이든지 말씀만으로 낫게 하는 그 능력을 보임으로 해서 제사함을, 그들의 생각대로 제사함을 주는 권세를 가졌음을 당신께서 입증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메시아됨을 입증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죽은 나사로를 지금 말씀으로 그냥 살려내셨어요. 그 전에 당신께서도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스스로 부활할 것이라고 수차례 예고를 했고 그대로 실행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당신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영원하고도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실제 사실로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이 보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안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도 산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이것만큼 더 큰 축복과 권세가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초대 교회의 열정이란 것은 오직 이 부활의 복음을 붙든 것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였고 주인이었습니다.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그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이름을 예수 말고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부활 생명에서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안 것만 믿은 것이 아니라 알았고 안 것만 아니라 실제 체험으로 누렸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설파하면서 너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천국 보좌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고통의 신음소리 한마디 내지 아니했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지도 아니했습니다. 대신에 뭐라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이 처형을 주도했던 청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소위 말해서 교회 생활에서 최고의 열성 분자였습니다. 스스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구제와 11조와 기도와 예배와 말씀에서 바울보다 앞선 자는 당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고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틀림없이 그는 자기가 믿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니까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과 광채가 넘치니까 풀리지 아니하는 영적인 어문과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1대1로 딱 마주치자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부활 생명을 실제로 소유했습니다. 자기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 천국을 갑니다.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단순히 교리를 믿은 것도 아니요. 그 교리를 가지고 전파한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나도 부활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단 말이죠. 영원히 죽지 않은데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인생관이 철저하게 형성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진 멸시, 비방, 핍박에도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이만큼 죄악으로 타락해가고 흑암의 권세가 기세등등하게 설치고 있는 이때에 과연 목숨을 걸고 한가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증거는 해도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지 아니하면은 초대교회 열정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역으로 말해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 예배와 교육과 기도 모임, 그런데 눈물 흘리고 감동이 있어도 이 십자가 복음과 이 부활 생명이 선포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실현되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쇠퇴하는 첫째 원인이요 주범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생뿐이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일요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골프도 못 치고 아니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돈까지 바쳐가면서 엄숙하게 야단 맞아가면서 몇 시간 동안 보낼 이유가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사후심판과 구원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감옥을 안 가는 한도 내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쾌락과 풍요와 사치를 누리면서 제 멋대로 사는 게 가장 잘 살고 옳은 길이요 현명한 길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이 즉 물질계가 전부요 자신은 우연히 진화된 짐승에 불과하다는 거죠. 육신이 죽으면 자기라는 존재 전부가 멸절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라도 혹시 만에 하나 지옥 심판이 있다 해도 이 땅의 형통이 더 좋은데 뭐 아이고 죽으면 생각하기 싫다 이거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그게 인생관이요 목표가 된 것입니다.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고 조금 똑똑한 사람은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지성가, 도덕성가, 심지어 교회에 나가서 종교성으로 자기 경건을 치장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의 만족과 자기 의를 자기가 채우려 하지만은 참 생명이 없는데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건.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은 다른 겁니다. 마땅히 달라야 하고 진정으로 부활을 알고 믿는다면 자연히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완성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늘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주민등록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지상의 장막과는 비교가 안 될 아름다운 장막이 내 이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예수님의 품 안에서 눈을 뜰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다른 말로 해서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신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염세주의나 현실 도피 사상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죽을 준비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완료해 놨으니까 이 땅에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신과 활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감정에 설리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지금 신자가라면 누구나 잘 아는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고, 그보다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안수집사요, 장로요, 목사의 직분으로 섬겨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 엄격히 말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출세와 형통, 부자 될 목표는 분명히 우리는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가, 거기에 연연하고 있다면은 그럼 부활신앙이 없는 거죠. 거기에 초대교회에 열정이 생길 수는 없는 겁니다. 가끔 빈번하게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자기 잘난 것을 증명하려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엄격히 금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신자는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천국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진리 밖에 있는 거, 하나님도 모르는 세상 사람한테 판단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기독교이길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성경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지 아니한다는 뜻이죠.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 있느냔 말이에요. 신자가 아니란 뜻도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말하면, 지난주에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형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 측과 교회 갱신위가 소송을 걸고 있는데, 마침 판사가 불신자였습니다. 이 불신자가 양쪽에다 대놓고 점잖게 충고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절대적인 진리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한다. 인간만 살아간 것은 항상 상방에 가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세상 법정은 누가 더 허물이 많으냐 적느냐 상대적인 진리로만 판결을 합니다. 이 재판에서 이긴들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그걸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과연 명예회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진리대로 살아간다면은 상방간에 먼저 여기 오기 전에 서로 형서하고 화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에서 최고 큰 교회 목사 장로가 불신자 판사 앞에서, 그 판사가 기독교 교리를 모르고 영어만 모른다 뿐이지 너희 안에 부활 생명이 없다, 그렇게 야단친 꼴이단 말이에요. 부활절만 다가오면 자기 믿음에 해이가 있는 신자들, 심지어 목사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는데 부활만큼은 이상하게 확신이 안 든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부활뿐이었는데, 구태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집에서 그냥 자기 개발서를 가지고 읽고 성찰하고 혼자서 묵상하고 훈련하면 그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 아무리 열심을 내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인 거죠. 사람의 눈치만 보고 종교성, 도덕성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대형으로 성장해도 부활복음이 실종되면 기독교를 가지고 종교 장사를 한 것이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 어떤 일에도 담담해집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경건하거나 영성이 높거나 안 해도 인간 본연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을 고비 넘긴 사람은 담담하게 사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근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 옛사람이 철저하게 깨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한 번 완전히 죽음을 경험한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본질이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이기 힘들었습니다. 성경 교리가 확립이 안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전도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죽음 이유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인생에 대한 해답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얻었단 말이에요. 오직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재물과 죄악과 사탄과 사망의 세력에도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따라가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사랑이 풍성히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으며 그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괴롭고 힘들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삶과 얼굴에 빛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불신자들이 먼저 와서 너희들은 작은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준 그게 크리스찬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도 너처럼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 생명을 소유하고 싶다. 이 땅에서 내가 죽을 준비를 하고 싶다. 정말로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하게 살고 싶다. 예수가 길이니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그들은 제자 훈련도 안 했는데 곧바로 생명을 내어 던지며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잘 믿으면 사실은 그게 풀어 설면은 교회와 담임 목사의 충성을 잘하면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교묘하게 포장해가지고 현실에서 형통한다고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니까 사실은 형통할 수도 없습니다. 참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참복음과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종교적인 치성과 열성만 더 요구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은퇴 자금 마련해 둡니다. 그게 모든 목표를 삼습니다. 예상 가능한 나머지 수명에다가 한 달에 기본 생활비를 곱해가지고 한국 같으면 요즘 3억이다 5억이다 추정합니다. 신자도 물론 그래야 됩니다. 세상이 하도 복잡하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할 일은 지금 100세 시대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것보다도 남은 시대, 은퇴 후의 시기가 훨씬 더 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신자에게 은퇴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평소 때도 부활 생명을 소지한 그대로 소금과 빛대로 사는 그대로 연장하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 복음만에 거하고 예수로 인해서 살고 죽고 무엇을 먹든 마시든 예수 이름을 거룩하게 증거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영어로 순교라는 단어가 멀트든 발음이 좀 나쁘지만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그 뜻이 아이비트니스, 육안으로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거 부인만 안 해도 목숨을 내걸어야 되니까 예수 믿는 거 결국 죽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죽음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전도가 순교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말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들은 모두 순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그 생명을 소지하고 있다면은 그대로 예수님과 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란 거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어떡합니까? 일부러라도 돈 쓰고 시간 써가면서 그 사람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실천하면 작은 예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개독교에서 회복되고 기독교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바로 이 부활 생명으로 부활을 붙드는 것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